오늘 이제 세례와 성찬, 성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 내일은 이제 기도에 대한 첫 이제 문을 엽니다. 성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봐요.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고, 특별히 제가 복음사역자로서 유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당에서 AA 모임 하잖아요. 모임마다 이제 봉사자가 있어요. 뭐 사회자도 있고, 뭐 서기 회계 있죠. 이분들은 이제 모임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세팅도 하고. 근데 어제 그런 말씀을 봉사자분이 하시더라고요. 봉사가 힘들어도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모임에서 유익을 얻는다. 제가 아주 큰 공명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또 부지런히 읽어야죠. 또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또 암송해야죠. 다른 번역도 살펴보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최후까지 내 마음에 남고 유익이 되려면요, 이거를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네, 돌아오는 주일에도 좀 나눌 것인데요. 예수께서 쟤들이 가르치실 때 교실 수업으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자, 책 보자, 오늘 34페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 뭐 책도 귀했거니와, 이 말씀은 삶으로 쳐야 된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나눌 때에 그때 가장 우리 심령에 남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성례를 먼저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큰 유익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약에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우리 주님이 이게 두루마리를 펴가면서 손으로 짚어가며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시는 중에 그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뭐 교사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가르침의 요소를 더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내 나름의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의 대화 중에 끼워 넣고 전함으로써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유익을 많이 받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걸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이거 뭐 나누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싶을 만큼 제게 간절함과 또 단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저의 언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배운 것을 나눌 때 제일 많이 남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그대로 로봇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상황에 맞게, 말씀을 가감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례의 마지막이 세례성찬의 일치와 또 차이를 이제 상술함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는 그동안 쭉 배워왔으니까 여기에 기술된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먼저 세례성찬이 어디에서 일치합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면에서 일치하죠. 네, 주님이 세례를 만드시고 이거 지키라 하셨고요. 뭐 대표적인 것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치점은 두 성례의 신령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성례를 시행함으로, 즉 세례와 성찬을 잘 배우고 시행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유익에 참여하게 되죠. 세 번째 일치점은 동일한 언약의 인, 바로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보증, 도장이라는 뜻이고요. 세례와 성찬 이전에 분명히 영적 실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은 다음에 외적인 세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적 세례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으로서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 것이죠. 넷째 일치점 봅시다. 오직 복음 서역자가 집행해야 되고, 목사님 특별한 경우에는 안 되나요? 여러분, 이 바른 성경의 교리는요, 예외를 항상 인정해요. 예외를 항상 인정한다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신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돼, 이런 것은 몇 개 없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이 네 번째 조항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일반적 상황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가, 즉 안수받은 사역자가 마땅히 성찬과 세례를 집행하는 게 옳아요. 근데 일반적인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규례를 벗어나서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오늘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세례와 성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도 회중들 사이에서 위임받은 사역자가 그것을 집행하지, 오늘은 내가 하겠어, 이런 의미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다 성직자라고요. 신자들이요. 예수 믿은 자들이. 그러나 이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존중하고 교회 내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일치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떡과 잔을 나누고 세례의 물은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이점을 보시죠. 어떻게 서로 다릅니까? 세례는 한 번입니다. 물로써 시행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시행하죠. 또 떡과 포도주로서 시행하죠. 그러니까 한 번 자주, 물, 떡과 포도주,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이에요. 이 말은 저 옛날에 받은 세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좀 찜찜하니까 이번에 다시 세례 받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정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표시하기 위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왠지 세 번째 세례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여러 굴곡이 있었고 그 사이에 넘어짐과 또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단을 쌓는 것처럼 이번에 회중 앞에서 나의 변화를 또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세례식이 영적 헌신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로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미리 이제 확인을 하죠. 예. 근데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정한 대로 입교회 과정을 통해서 세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입교할 때 물을 붓나요? 그래서 아예 붓지는 않습니다. 회중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할 때 목사님 전 그래도 세례를 받고 싶어요. 저 관수 침수해 주세요. 이럴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진짜 진지하고 진실하다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이 목양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의 헌신의 의미에서 계속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어릴 때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신교 신자로서
옛날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의미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것도 지나치게 말릴 수는 없어요. 그가 정말 진지하게 한다면, 물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오용되면 안 돼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한 번이에요. 영적 출생은 한 번이에요. 우리가 철이 좀 들고 나서 아이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출생은 한 번이에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러나 성찬은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 번.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매주 하는 형제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형제도 있고 분기마다 하는 형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과 다르게 세례와 다르게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좋은 것이에요.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다르죠. 세례는 우리가 거듭남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하고 인치며 심지어 유아에게도 베풀고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분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고 자랄 것을 확정하고 자기를 살필 나이와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베푸는 점에서 다르죠. 먼저 세례는요, 기본적으로 영적 출생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출생한 사람도 세례식을 보면서 또 함께 그 소약에 참여하면서 유익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세례는 영적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세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사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그 시작의 표와 인침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성찬은 영적 자양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먹음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이라는 표와 인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는 출생, 성찬은 성장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도 좀 다르죠. 또한 세례는 유아에게도 베풉니다. 반면에 성찬은 유아가 받을 수 없어요. 자기를 살필 수 있을 때, 이건 이제 우리 형제들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필 수 있을 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필 수 있고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몇 살이냐에 대해서는 공통된 합의가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죠. 분별할 수 있는가? 자기를 살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기는 지나야 됩니다. 청소년기 이후 정도는 돼야 돼요. 물론 어떤 어린이는 조숙해서 초등학교 때도 받을 수 있겠죠. 예외를 인정치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유아 세례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유아 세례 자체가 영어로는 가짜 세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seudo baptism 이렇게도 하잖아요. infant baptism이라고 안 하고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거룩함과 깨끗함은 뭐 영적 출생에 대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무엇과 연속성이 있어요?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무엇과 연속성이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할례와 연속성이 있죠. 물론 불연속성도 있어요. 신약의 성찬은 구약의 무엇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유월절 식사와 연속성이 있죠. 근데 말이죠. 구약의 할례는요. 어린아이,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시행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커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어린아이에게 시행했죠.
어린아이는 뭘 몰라요. 난지 8일 된 아이는 뭔가 분별하고 살피지를 못해요. 이 육적 할례가 구원에 대한 어떤 자동적인 보증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언약 아에 있고 그 복 속에 있으니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구원이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 구원을 받는 표가 아니라 신자의 가족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또 신자와 부모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를 돌보고 회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은 그런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너의 배우자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못할지라도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라.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팀은 이제 뭐 양쪽 다 신자지만 한 팀은 한쪽만 신자니까요. 그래도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례를 마칩니다. 세례와 성찬이 일치점과 또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차이점에서 놀라운 일치를 봐요. 세례는 시작을, 성찬은 성장을 돕는다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이 차이점 안에서 공통점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저렇게 시작했지. 그때 영적 변화가 있었지. 회심의 시간이 있고 난 후 나도 저렇게 세례 받았지. 물로 씻김 받았지. 또한 이 잔과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실제로 나의 영적 자양분이 되어주시고 나그네 길 가는 동안 내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맛보면서 씹어 삼키면서 누려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은 신자의 일생을 도우세요. 신자의 시작과 마무리, 이 땅에서 신자의 시작과 마무리, 이 땅에서 회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례를 귀히 여기세요. 세례와 성찬을 귀히 여기세요. 믿고 세례받는 이들을 마음 다해 축하해 주세요. 마음 다해. 그럴 때 여러분 꽃다발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선물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잊지 못하게 축복해 주세요. 성찬을 받을 때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최후의 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참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았다면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교육하세요. 어린아이를 유아세례의 자리에 내보내면서 서운했던 것을 마음에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지켜나가세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성례 잘 누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성례 잘 활용하시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나그네 길 충성스럽게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